6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짧으니까 다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제목은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그 페이퍼 위에 보면 명제 있어요. 명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 제자들과 같다. 그 다음에 목적, 세상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천국 항구에 안착하게 한다. 이 명제라는 것은 내가 오늘 설교하는 내용을 한 센텐스로 정리한 거고요. 나는 이 설교를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우리 동영상 하나 잠깐 보겠어요. 오늘 설교에 도움이 되는 영상이니까. 예수님이 큰 파도 가운데 걸어오시던 갈릴리 호수. 다시 큰 파도 일어나.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으셨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네. 예. 여기까지. 요즘 폭우가 있다 보니까 폭풍 치는 게 이렇게 더 가슴이 와닿네요.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신 바다는 이 갈릴리 바다예요. 어디라고요? 갈릴리 바다. 근데 이름이 많아요. 디베라 바다, 게네사렛 바다 이렇게도 불러요. 근데 사실은 거대한 호수예요. 바다는 아니고요. 근데 왜 이렇게 이름이 다양하냐? 이름이. 자, 여기 화면 보세요. 여기가 베세다죠. 여기가 게네사렛, 여기가 디베라.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거든요. 이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했고요. 여기 게네사렛 있죠. 그럼 게네사렛 바다. 여기 디베라가 있잖아요. 그럼 디베라 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마다 바다가 되게 많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다 같은 동네였어요. 갈릴리는 둥글다는 뜻이었습니다. 둥글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 둥글잖아요. 근데 그 다윗 왕이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수금을 키면서 노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수금 이름이 키노르입니다. 키노르.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키네렛 호수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담수호로서 바다인데 담수호예요. 그러니까 호수라는 거죠. 둘레는 53km. 남북으로 21km.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21km. 이렇게 하면 11km. 이게 165제곱킬로미터 돼요.
근데 서울이 605제곱킬로미터니까 서울의 4분의 1 정도 되네요. 꽤 넓은 거죠. 일단 저도 성지순례 갔는데 끝이 보이나 이렇게 실눈 뜨고 이렇게 보니까 끝이 보일락 말락 하더라고. 호수인데.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가 이 해수면보다 210m가 낮아요. 해수면보다 210m가 낮아요. 그리고 이 뒤에는 헐몬산이라고 있어요. 헐몬산. 성경 읽다 보면 헐몬산 나오는데 여기가 2,900m예요. 3,000m 정도 돼요. 그리고 여기는 거의 만년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찬바람이 휘 내려와요. 이 골짜기 타고. 그러면 이 바닷물이 데펴져 있다가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가 만나면서 여기서 폭풍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호수에서 무슨 파도가 있나 했는데 파도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중해 바다가 아니에요. 내륙에 있는 호수인데 파도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성지땅 갔는데 갈매기가 날아다니더라고요. 희한하대. 호수인데도 파도가 치고 갈매기가 날아다니고. 그래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는 얌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얌, 그것은 바다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이곳도 이제 얌이라고 했는데 일단 크잖아요. 크니까 그냥 바다라고 했던 거예요. 현대적 개념으로 보면 호수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파도가 쳤다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와요. 알고 보니까 2000년 때도 그랬고 제가 성지 순례 갔을 때도 낮에 가니까 이렇게 크게는 안 쳐서도 이 파도가 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다 맞다. 자, 1번에 보겠습니다. 1번. 페이지 1번 올려주시고.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준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유령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제자들이 생각해 보세요. 새벽 4시쯤에 자기네들 파도하고 싸우고 있는데 아니 저만치 해서 누가 물 위로 걸어와 보세요. 흰 옷 입고. 아이고 대번에 귀신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랬던 거예요. 유령인 줄 알고 놀랐더라. 그러니까 이 똑같은 구절이 마태복음에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유령이라 생각하며 놀라워서 소리 지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오병이어 기적. 근데 사람들이 금방 까먹었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란 걸 금방 까먹고 예수님 오시니까 그냥 귀신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 부활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딱 나타나신 거예요. 가끔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 방송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망령이 나타났다든지 뭐 유령이 나타났다 뭐 이런 소동이 벌어지듯이 예수님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나는 있다. 그리고 의심 많은 돈만테는 뭐라고 그래요? 한번 네 손으로 만져봐라. 이렇게까지 하셨죠. 그래서 이때도 예수님의 유령이 온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환상을 본 것도 아닙니다. 환상을 본 것도 아니다. 헛것이라고 하죠. 헛것, 허상. 아니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안 믿어지죠. 그러면 사람들이 타협을 해요. 환영을 본 거다. 환영.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도세티즘이라는 건데 도세티즘. 그것은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가현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짜로 나타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리를 걸은 것은 무리를 걸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 걸은 것은 아니다.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부활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부활한 것은 아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도 십자가를 진 것처럼 보일 뿐이지 진짜로 진 것은 아니다. 처녀 탄생한 것도 처녀 탄생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처녀 탄생한 것은 아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에 그 난제들이 좀 있는데 처녀 탄생이라든지 무리를 걸어있는 거라든지 뭐 육신이 부활했다라는 거든지 하늘나라로 승천했다는 거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그것을 다 환영으로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우리는 기독교가 역사적 종교가 아니라 도깨비 종교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태어나셨고 실제로 무리를 걸으셨고 실제로 십자가를 지셨고 실제로 부활하셨고 실제로 승천하신 분인데 그것을 환상으로 해버리면 다 뭐가 된다? 도깨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피를 흘린 것도 피를 안 흘린 거죠. 부활하신 것도 사실 부활하신 것이 아닌 거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단으로 규정을 했어요. 자, 요한일서 4장 2절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이게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그러니까 이 도세티즘자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 오신 것은 아니다 그런 거예요. 다시 넘겨서 올려서 요한 2서 1장 7절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자요 적그리스도니.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다? 미혹자, 적그리스도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읽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돼요. 자, 초대교회 큰 두 개의 이단이 있어요. 하나는 이 도세티즘, 이 가연설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히랍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리스 로마에 생긴 사람들이 그렇게 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육신이 없는 영체만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 유대교 출신의 그 히브리 사람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순인설이라 해가지고 에비오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에비오니즘.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란 뜻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은 순전 인간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선지자로서 썼다. 이렇게. 예수님은 뭐라고요? 순전 인간인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 맞는 것 같죠? 그 말도 틀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은 인간인데 하나님이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한쪽 면만 보면 이단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초대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사상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무리를 걸으셨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무리를 걸은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기적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지도 않은 것을 뻥튀기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표적을 더 많이 행하셨는데 그 중에서 몇 개 골라서 조금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이게 구원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구세주로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14장 33절 보면 마태복음 14장 33절에 이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올라타세요. 그러니까 바람이 잔잔해지고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만나는 거죠. 우리가 직접 그 배에 탈 수는 없죠. 그 증언자들을 통해서 간접 경험하는 거죠. 자, 2번 대지.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인생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자,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그랬고요. 17절에 보니까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었더라. 저물매. 그 다음에 이미 어두웠고 예수님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다. 벌써 불안하잖아요. 응? 아기가 엄마가 안 계시면 불안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저물매. 아하.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우리 교인들도 저물었네요. 인생이 저물었어요. 이미 어두웠어. 이미 늙었어요.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 못하시고 아직 이제 오늘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기 딱 맞네. 저물었고요. 이미 어두웠고요. 아직 구원 못 받았다면, 자, 예수님 없는 인생은 불일길함만이 가득한 항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사례가요 항해예요. 항해. 이 세상은 바다예요. 이 제자들이 초저녁에 예수님과 떠났거든요. 예수님이 빨리 가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데가 그 풍랑을 만난 데가 몇 시냐? 밤 사경이라 했거든요. 밤 사경. 사경이면 몇 시일까요? 밤을 4등분 해보세요. 그럼 7시부터 9시, 9시부터 12시, 12시부터 3시, 3시부터 5시. 그러니까 새벽 3, 4시경이에요. 초저녁에 예수님과 떨어졌어요. 밤새들 파도와 싸웠어요. 6, 7, 8시간을 바다 한가운데서 파도와 싸운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파도와 싸우는 제자들, 유유히 걸어오시는 예수님, 밤새도록 사투를 벌이는 제자들, 예수님은 파도에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너희는 안 된다. 구원 문제도 그렇고 인간의 각종 각색의 고통 문제에서 지금 시달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는 죄의 풍랑이 일어났어요. 항상 죄가 문제거든요. 죄. 우리 인간에게 뭐가 일어났다고요? 죄의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노라면요, 유혹과 격정의 폭풍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요즘은요, 우리가요, 조심해야 돼요. 매사에. 괜히 아무데고 사람들 안 본다고 오줌 싸면 안 돼요. CCTV 딱 찍혀요. 그리고 블랙박스가 있어서요, 다 찍혀요. 우리가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다니잖아요. 100번, 200번 CCTV 찍혀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국에서 TV 사면 조지 오웰의 눈이 있다고 합니다. 핸드폰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정보가 다 누출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안 보시겠냐, 하나님께서 못 들으시겠냐,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CCTV도 다 보고 있고 블랙박스도 다 보고 있고
TV도 다 보고 있고 핸드폰도 우리를 다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못 보시겠냐. 시편 94편 9절 보면요. 자,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냐. 영어 보면 더 재밌어. Does he who fashion the ear. 귀를 패션 하신 분이 not here 못 듣겠냐. Does he who formed the eye.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못 보겠냐. 여러분들이 참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누가 보고 있으면 조심스럽잖아요. 혼자 있을 때 조심하라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우리 죄의 유혹이 오고 감정의 유혹이 폭풍처럼 몰려올 때 함부로 몸을 맡기면 안 돼. 예수님께서 쳐다보고 계시다. 탁 이걸 하면 자기 행동이 신중해지죠. 그렇잖아요. 사람들 그렇게 녹취되는 줄 모르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 다 법정에 가면 재판 재료 다 써요. 그 다음에 걱정과 두려움이 폭풍이 몰아칩니다. 야, 우리가 인생 사노라면요, 걱정할 것이 많아요. 두려워할 것이 많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욥기서 27장 20절 보면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아사할 것이다. 요즘 비가 많이 오니까 두렵죠? 그렇잖아요. 불에 탄 것은 흔적이 있어도 물로 씻겨난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두려움이 물같이 닥치고 폭풍이 밤에 그를 아사할 것이라는 거. 이럴 때가 있어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 다이빙 선수 윌킨슨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수가 8위로 올라갔어요. 결선에 8위로. 그런데 1등 했어요. 아니, 그건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수가 다리도 다쳐가지고 뛰러 올라갈 때도 운동화 신고 다니다가 그 순간에만 벗고 막 그럴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절실한 기독교인이요. 이렇게 막 암송하더라고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all this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이걸 막 외우더라. 여러분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봐요. 그 여자가 이렇게 플랫폼에 딱 서가지고 막 이 기도를 막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나. 내게 능력을 막 하면서 뛰었는데 1등 해버린 거예요. 야, 그 다음에 제가 부목사 할 때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목소리가 좀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목을 잘라가지고 그 의료 성대로 이렇게 바꿨거든요. 뭐 이렇게 꽂고서 하세요 이렇게 이게 한다더만 목소리를 만든다 하더라고. 근데 마취해놓고 이 목을 딱 자른대 이렇게. 이게 딱 벌려놓고 수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들리더래요. 그런데 그러대요. 아유 큰일 났네. 잘못됐네. 이 목 잘라놓고 이렇게 벌려놓고 큰일 났네 이거. 올라. 몸은 죽었는데 생각은 안 죽었잖아. 쟤 잘하지. 근데 그래서 이 구절을 막 암송했다고 하더라고.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구절을 막 암송했다고 하더라고. 평소에 이 구절을 외우고 있었죠. 이게 너무 좋은 구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다가 자기 이름 넣으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이걸 막 하면서 여러분들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지 몰라요. 애기 낳으러 들어가는 순간 우리 재수 씨도 그때 애기 낳으러 들어갈 때 그러더라고. 나는 죽어도 괜찮아. 애기만 낳아. 그때 기억나세요? 나는 괜찮아. 그때 뭐 임신 중독인가 뭐 걸린 상태에서 아기를 낳는 상태라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순간 뭐 하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니라. 내가 너를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이것처럼 위로되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풍랑이 일어날 때 이렇게 잠잠케 하신다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뭐라고? 괴수다. 이 사도 바울 얘기인데요. 야, 밑보다가 무슨 말이죠? 밑보다 믿을 만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 죄인이 누구죠? 송원자님, 죄인이 누구예요? 아, 맞았어요. 죄인이 바로 맞아요. 그게 바로 이제 구원받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도다. 이게 죄인이 자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시고 죄 많은 나를 살리셨다라는 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사라진 거죠. 시편 108편 28절로 보면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도다. 하하, 이 구약에 있는 성경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릴리 바다는 아니고요. 우리는 세상 바다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올해는 지금도 광풍을 만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만나고 건강으로도 만나고 근심 걱정될 것이 많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잔잔케 하신다는 거죠. 3번 돼지 3번 시작. 예수님은 천국까지 동행하여 주신다. 굉장히 귀한 말이에요. 천국까지 동행하여 주신다. 이 말은 오늘 구원받았는데 내일 지옥 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저기 저 뒤에 제 아들들 2명 앉아 있어요. 저놈들 현찬아도 제 아들들이에요. 예배 시간 되면 빨리 올 것이지 말이야. 꼭 늦게 온다고. 그렇다고 해서 아들 아니고 이게 아니에요. 아들이었다가 아니었다가 아들 키웠다가 아니었다가 이게 아니라니까. 잘해도 아들, 못해도 아들, 늦게 와도 아들, 일찍 와도 아들. 그거요. 그거라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냥 구원받은 거지. 오늘 열심히 하니까 구원, 내일 술 한잔 먹었다고 지옥,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고요. 사람들 이걸 잘 몰라. 구원을 자기 행위에 두기 때문에 맨날 구원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구원,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자기 행위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근데 구원은 자기 행위에 의존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은혜로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믿기만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 천국까지 동행해 주신다.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봅시다. 요한복음 6장 21절. 시작. 이게 아니고 요한복음 어디냐? 10장 28절 29절 보면 여기 보니까 좀 밑에 있어요. 내가 그들의 10장 28절 보면 결론 앞부분에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빠 손 잡으면요 놓쳐요. 그렇죠? 애기니까. 그러나 아빠가 꽉 잡으면 안 놓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잡고 있는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흔들리는 쪽. 자, 요한복음 6장 21절. 예수님은 천국까지 동행하여 주신다. 올려보면. 자, 요한복음 6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가려던 땅이 어디냐? 베세다에서 나와서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하는 곳인데, 아까 지도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갈릴리 바다가 있으면 위에가 베세다예요. 바로 옆에가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뱅뱅 사거리에서 강남역 그런 식이에요. 가까워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런데 밤새도록 파도와 싸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밤새도록 바람에 이리저리 이렇게 떠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걸어 가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기뻐서 영접하니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했다 그래서 그들이 가려던 땅에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자, 1번.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자, 우리가 가려고 하는 곳은 어디예요? 맞았어요. 우리가 가려 하는 곳은 어디라고요?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가버나움에 가려고 했고요. 탈북자들이 가려는 땅은 어딜까요? 탈북자들이 가려는 땅은 남한입니다. 남한이요. 그러면요, 우리 대한민국에 오잖아요. 그러면 정착금을 줘요. 2천만 원 정도 주거든요. 북한 사람들의 월급이요 1불 내지 2불이에요. 1,000원, 2,000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연봉 해봐야 많이 줘봐야 5만 원이라 합시다. 5만 원. 그럼 5만 원 나누기 2천만 원 해보니까요 400년이 나와요. 그러니까 는 천문학적인 돈이야. 400년 월급을 그냥 줘버리는 거야. 정착금으로. 그게 한 1,300만 원 정도는 임대주택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월세 내면 사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북한 사람도 대한민국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자들은 정착금을 주고요. 그리고 여권을 바로 줘버려요. 탈북자가 대한민국의 여권을 딱 손에 쥐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그전에는 인신매매로 도망다니지, 북한 사람들이 쫓기지, 중국 사람들이 쫓기지, 태국이나 이 미얀마 가도 북한 사람들은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근데 갑자기 대한민국이라고 딱 여권을 내미는 순간 갑자기 아는 척하고 사귀려고 그러고 신분이 완전 달라져요. 왜냐면 우리나라 여권 파워는 세계 1위거든요. 전 세계 못 건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여권 소매치기도 이렇게 많습니다. 여권 파워가 세계 1, 2위예요. 우리나라가. 완전히 달라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냐? 우리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천국 시민권을 줘버려. 그리고 정착금을 주는 것처럼 내 공로 아니에요. 그 정착금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세금이거든요. 우리가 천국 살 수 있는 게 우리 잘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유산은 어떻게 받는 줄 아세요? DNA 조사에서 친자 확인만 되면 유산이 가버려요. 일 잘하는 종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10년, 20년 만에 어떤 애가 나타났어. DNA 검사해보니까 친자야. 그러면 유산이 가버려요. 천국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일 많이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일 많이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일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아들 되면 체중이 실리게 일을 하죠. 일을 하더라도 보는 한 번 열심히 하는데 일 많이 해서 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감사해서 당연히 하는 거죠. 자식으로서. 야, 자, 우리 송 원장님 고향이 어디세요? 밀양이에요?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 하고 그 누가 말을 했던가 그 다음에 뭐죠? 바보처럼 아니야 그것은 거짓말. 향수를 달래려고 술이 취해 하는 말이야. 아하하. 자, 그만하겠어요? 고향이 어디냐고 내가 왜 물어봤냐.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타향이에요. 타향. 이 세상 뭐라고? 타향이에요. 너무 정들지 마세요. 이 세상은 타향이에요. 타향.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어떻게 가야 하느냐? 나그네처럼 살아야 돼. 뭐라고? 나그네처럼 살아.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외국인처럼 살아야지. 누구처럼 산다? 외국인처럼. 왜냐하면 이제 자기네 나라 가야 되거든. 여기는 타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너무 뿌리를 내리려고 하지 말아요. 자, 히브리서 11장 15절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1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다. 그들을 위해서 뭘 예배하셨다? 한 성. 한 성이 뭐죠? 롯데캐슬이 아니라 한 성, 천국을 예배했다. 자, 보세요. 다시. 그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나 이런 신앙의 선조들이거든요.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아브라함도 고향이 있잖아요. 본향. 거기를 본향으로 생각했으면 찬스가 있을 때 돌아갔을 거라는 거지. 근데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이 뭐예요? 그렇지. 맞았어요. 더 나은 본향이 뭐다?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고향도 고향인데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서울 올라가지고 고향을 그리워했어요, 많이. 그래서 이 마음을 알아요. 근데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은 아니라 하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하시고 그들에요 성을 예배하셨다. 한 성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려고 하는 땅은 천국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배 타고 가버나움에 가려고 했잖아요. 예수님 타니까 도착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천국으로 가게 하신다. 시편 108편 29절에 보면, 자, 이거 보세요.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다. 그들이 바라는 어디? 항구. 누가 뭐 목포는 항구다 뭐 이런 노래 했는데 목포는 항구다. 자, 그들이 바라는 항구. 이거 어디예요? 아, 그렇지. 이제 머리가 잘 돌아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부산항이라고 할 거예요. 돌아와요 부산항에. 더 나은 항구. 그들이 바라는 항구. 하늘나라로 인도하신다. 야, 오늘 잘 오셨네요. 우리 송 원장님 그렇지 않아도 배 타고 가다가 배가 좌초됐어. 야, 근데 오늘 여기 왜 와 계시냐? 그때 하나님 살려주신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 살려주신 거야.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가서 잠잠케 하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신 것처럼 그때 빼내주신 거예요. 살려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 그걸 왜 우연으로 돌려요? 아니에요. 광풍을 잔잔케 하사 평온케 하셨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알고 보니까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 제자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죄의 풍랑을 만났고 산으로 가면 많은 풍랑을 만났어요. 지금도 만났고 앞으로도 만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이것은 유령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비유도 아닙니다. 실제 역사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돼요. 그 말이 맞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오셔서 여전히 우리를 지금도 도와주고 계세요. 우리가 할 것은 예수님을 더 이상 오해하지 말고 큰 기쁨으로 영접하시고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다? 세상 바다를 뭐하고 있다? 항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는 늘 풍랑 속에 살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 없는 삶은 불안한 삶이에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셔야만이 이 풍랑을 이기고 가려는 땅 어디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생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 찾아오셨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고 가려던 땅에 도착하는 것처럼 천국을 우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알고 보니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항해와 같은데 예수님 없는 삶은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닫고 예수님 잘 믿고 모두 구원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